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부터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 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가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나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자기를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게 되지요. 왜냐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보이는 것을 중시하고 살아가는 육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이 땅을 동일하게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참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런 우리의 신분이 되었음에도, 그런 현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육신의 힘, 다시 말하면 물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긴 섬기는데 마음으로는 떠나 있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내가 신뢰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떠나 있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참 예배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영적인 참 비밀도 알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또 신뢰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떠나 있는 그런 가운데 있다 보니까 결과가 어떠냐? 6절에 보니까 항상 사막의 뜰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간조한 곳 건전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늘 마음에 이 평안이 없고 늘 건조한, 여러분 건조한 땅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죠? 먼지가 나듯이 뭔지 모르게 마음에 참 청량함과 평안이 없는 그런 가운데 있는, 그러면서도 은근히 하나님 왜 나에게 좋은 일을 바라는 대로 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물질을 의지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으로는 떠나 있는 그런 상태에 내가 있으므로 이런 참 이 건조한 이 메마른 그런 가운데 있구나를 참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지요.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참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지 못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건조한 가운데 있게 되는, 그러나 대조적으로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실제로 말하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그러면 무슨 복이냐? 이럴 때 8절에서 말하고 있죠.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자는 어떤 복을 누리느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로다. 그래서 대조적으로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따라가는 자는 그 건조한 사막 같은 그런 내면의 상태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는 정말 이 강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 어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는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그래서 참 동일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내가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기 원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어떤 환경,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참 청정하며 참 이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은혜 가운데,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는 날마다 내 겉사람이 아니라 내 속이 어떤 가운데 있는가 항상 마음을 점검하는, 왜냐 9절에 보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인간의 마음이. 그래서 내가 겉으로 뭘 하고 있는가 이전에 내 마음의 깊은 곳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물질을 의지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사람을 신뢰하는가 라는 사실을 온전히 점검하면서 내가 옛 사람에 끌려가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새 사람으로 온전히 참 변화된 그런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사람, 옛 사람은 내가 주인이었다면 새 사람은 주님이 내 주인 되시는 이런 가운데 내가 있는가. 그래서 내가 뭘 하기 전에 내 마음 중심이 무엇을 의지하는가, 무엇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그래서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우리 436장 찬송이었죠. 찬송을 드린 것처럼 참 진정으로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래서 우리 옛 사람은 참 오늘 말씀처럼 7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옛 사람의 상태인데,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참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옛 사람의 그 것에 내가 쏟고 끌려가고 있는지, 정말 거듭나고 새롭게 된 그런 가운데 있는지, 정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주 예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쫓아갑니다.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종교 행위를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전인적인 나의 전인격을 참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면서 나 이제 새 생명 얻은 몸이다. 옛것에 묶이고 옛것에 늘 쏟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참 새롭게, 그래서 어제까지 쏟고 살았을지라도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나는 새 생명 가진 자이고 나는 의지할 것이 지난날의 옛것, 물질, 세상 것을, 사람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가를 늘 점검하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는 진정한 나의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죽은 내가 아니라 주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얻은 그런 인생으로 오늘 하루도 어제는 실패하고 그래 살았을지라도 오늘 새롭게 시작하기 원합니다. 이런 중심으로 참 온전히 나가는, 매 순간 나가는, 그래서 주 예수님이란 말은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매 순간 고백하면서 정말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오늘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하루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